담대하게 기억하고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18번째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행동을 취하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문제인지를,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를 규명하는 일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밤길에 지나가다가 보면 꼭 뭔가 나타날 것 같죠. 부스러, 아이고 놀래라. 고양이가 지나가시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인간을 파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두르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문제 아닌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는 미국과 소련이 우주 전쟁으로 치열하게 다투었던 때입니다. 달에다가 착륙선을 보내는 바로 그 프로젝트를 케네디 대통령이 선포하고 미국이 소련보다 앞서서 달에 착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우주 탐사선에서 승선해 있는 우주인이 사용하게 될 볼펜을 개발하는 일을 나사에서 하게 되는데, 우주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볼펜 심에서 나오는 볼펜의 잉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도 볼펜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볼펜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서 볼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과 경쟁 입장이었던 소련은 단 돈 1달러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굳이 우주에서 볼펜을 써야 될까? 볼펜 말고도 필기도구는 없는 건가? 그래서 그냥 1달러짜리 연필을 가지고 쓰는 걸로 했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서두르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지도를 그렸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문제가 됐을까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좀 자주 지도를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약도 먹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겪는 아이들에게 경험자는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병원 열심히 다니고 치료받으면 돼. 이 문제 해결적 접근이죠. 근데 경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도를 많이 그려본 어른들은 뭐라고 말하면 돼요? 크면 돼. 어른 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죠?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의심하는 일입니다. 오티스라는 기업이 엘리베이터를 최초로 개발했는데요. 최초의 엘리베이터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너무 느려도 느려요. 그러니까 이 느린 속도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에게 항의, 불평, 불만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이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런 제품만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항의가 들어왔을 때 오티스의 한 직원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 직원은 문제를 다시 규명하기로 했어요. 진짜 속도 때문에 불만이 터진 것인가? 느린 엘리베이터가 정말 문제일까? 아니면 느린 엘리베이터가 만들어낸 지루함이 더 문제일까? 어떤 게 문제일까요? 속도가 문제입니까? 지루함이 문제입니까? 지루함. 그래서 이 직원의 문제 규명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이것을 설치했어요. 큰 거울을 설치했더니 그 뒤로부터는 불만이 사라졌어요.
화장도 고치시고 온몸에도 고치시기 때문에 금방 엘리베이터 타면 시간 가는지 모르게 도착해요. 성경 역시 우리들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문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의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럴 때 해결책이 구원의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에스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공부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4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한 진리, 즉 문제를 다시 한번 재규명하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3가지 중요한 진리를 저희들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 부모도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페르시아 이름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에스더 모르드게입니다. 결핍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에게 있었던 결핍은 오히려 에스더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스더는 결핍을 딛고 무엇을 꽃 피웠습니까? 자기다움이라는 꽃을 피웠어요. 자기다움이라는 꽃이 피었어요. 사람들은 통계와 숫자에 되게 민감합니다. 어느 학교 나왔어요? 직업이 무엇이에요? 연봉이 어떻게 돼요? 사는 아파트는 어디예요? 이 숫자, 통계, 수치로 사람들의 실패와 성공을 가늠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죠. 통계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숫자와 통계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컨트롤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핀란드란 나라는 그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핀란드로 이민 가면 갑자기 행복해지는 사람이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사람이 나라를 옮겼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근원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과 대화할 줄 모르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고급스러운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해서 행복이 갑자기 찾아오는 건 아닐 거예요. 불행이 찾아와도 혼돈이 찾아와도 그 불행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 흔적이 그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들어요. 자이언제이라는 작가는 암투병 중이신 아버지께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시는 바람에 보험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마저 13년 동안 휠체어의 신세를 지는 투병 생활을 했고 본인 역시 루푸스라는 질병을 안고 굉장히 오랜 시간 투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이언제이라는 이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런 결핍과 고통이 느껴집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파란색이 이 작가의 어떻게 보면 결핍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붓으로 그려버렸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고생하셨고 본인도 굉장히 고통을 겪었던 그것을 상징하는 색깔이 파란색인데 이걸 붓으로 막 한꺼번에 막 빠르게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 팔, 다리를 아주 섬세하게 그려요. 결핍을 딛고 자기만의 꽃을 피운 그런 이야기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숫자, 통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월급 얼마나 받으세요?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그런 건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500만 원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100만 원을 벌어도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수상궁 가장 안전한 공간에 왕후의 자리에 올랐던 에스더. 그래서 언제나 그 수상궁 에스더 왕후가 앉아있는 자리는 모든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리일 것처럼 생각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삼촌이 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에스더에게 전갈하잖아요. 편지를 보내잖아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민족의 불행을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내 가족은 영원히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에스더는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아요? 못 만난 것 같아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요? 나를 굉장히 고생길로 막 끌어당기는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시작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유대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받아요? 에스더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는 지금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날 것을 권면하는 도전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점과 점을 연결하셔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셔서. 오늘 이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사히 예배당으로 오셨습니다.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림 하나 봤지 않습니까? 원에 담겨져 있는 공과 동그란 언덕 꼭지점에 있는 이 공, 두 그림 중에 어느 게 우리의 현실, 인생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그래프입니까? 온 하나에 담겨있는 공은 안전하죠, 움직여도.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언덕의 꼭지점에 있는 공은 살짝만 건드리면 추락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과 불행이 없습니까? 늘 행복한 일만 쏟아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군가가 툭 우리 삶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맞이했을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누군가의 인생에 뚫린 구멍을 작은 돌멩이로 막아주는 선한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로병사입니다. 방을 치우지 않고 한 달 정도 놔두면 쓰레기 더미가 난리를 칠 거예요. 방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그래요. 밥 먹기 싫다고 해서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키가 안 커요. 어제 잔뜩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밥 안 먹을 수 있나요? 계속 먹어줘야 돼요. 계속 청소해야 돼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머리를 써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에는 생로병, 그 다음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결국 늙고 병들고 우리의 몸은 부서지는 거예요. 이걸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는 이야기 속에 현혹되는 거예요. 인생은 혼돈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정직하게 좀 딴지를 걸고 싶어요. 인생이란 혼돈입니까? 평화입니까? 혼돈이 아니에요. 그 혼돈이 우리의 삶을 핥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 붙여주셨기 때문이고, 혹 우리의 인생의 공이 미끄러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네 번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참된 신앙이란 기억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엇이 찾아온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혼돈이 찾아와요.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지금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가만히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평화는 그냥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연재해의 작가의 트라우마, 결핍은 파란색이었으나 그 파란색을 기어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얼굴도 그리고 팔도 그리고 다리도 그리고 예쁜 구두도 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혼돈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혹시 준비되셨나요? 준비 안 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곤고한 날이 온다는 겁니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와요. 생로병사. 우리의 삶은 더 늙고 병들고 더 작아지고 쫄아들 거예요. 하지만 이게 부정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쇠약해져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정신은 더 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걸 전제한 사람은 누구를 또 바라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요.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은 내려놓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 되든가요? 여러분 나를 내가 컨트롤 안 되는데 누군가를 내가 통제 가능할까요? 그건 어려워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요. 그러나 통제가 안 될 때는요, 집착하지 말고 뭐 하면 좋을까요?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저것을 연결지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경영하신다는 그 믿음을 꼭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승은 먹고 생육 번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삶의 의미를 두고 고민하거나 애쓰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의식합니다. 유한한 인생이라는 걸 인식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유한한 삶을 비껴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의미와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종교성과 철학적 질문을 없애버린 채 생존 욕구에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있어요. 아니 차선 변경할 때는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쑥 들어와서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크락신을 빵 울렸더니 그랬다고 쫓아와서 막 보복 테러를 해요. 왜 내 앞길을 막느냐? 이게 인생의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짐승처럼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인간은 동물성을 뛰어넘어 기어이 의미를 추구하고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 죽음, 한계, 이런 혼돈의 상황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1장부터 1장에서 10장까지 읽다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하나 꼽으라면 이 구절일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서의 전체 결론이 돼도 돼요. 인생은 결국 혼돈을 향해서 가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아요. 한계 상황은 결코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한계 상황을 통해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만이 갑자기 찾아온 승진과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사용할까요? 자신의 자존심을 모르게 건드렸다고.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그 날이 바로 12월 13일이었어요. 1월 1일 날 제비를 뽑았는데 유대인들은 언제 죽일 수 있어요? 12월 13일.
거의 1년 남았어요. 1년 동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죽는 날을 받아놓고 죽는다고 울면서 발버둥만 쳤을까요? 통제할 수 없는 12월 13일은 내려놓고 그 기간 동안 뭐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길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2월 13일은 유대인에게는 혼돈의 날이 되면서 동시에 운명을 바꾸는 날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잡초를 뜯는데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강한 힘으로 돛을 당겨라,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러나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별일 아닌데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요, 그날 하루 종일 화가 나요. 돛을 당기는데 인생을 쓰는 게 아니라 잡초를 제거하다가 하루를 그냥 허비해버릴 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곤고함, 문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고초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잡초를 뽑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돛을 당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와 모르게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12월 13일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지 않고 돛을 당겼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신앙의 교훈은 기억하는 신앙인데요. 기억하는 신자는요, 두 번째,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더라도 다시 돌아와요. 탕자처럼. 기억하는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에스더를 보면 기념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막 등장하잖아요. 왜 이렇게 기억하라?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구원받은 나를 한번 기쁨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유대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기억할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월 13일이 도래하기 전에 하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 25m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하만이 죽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하수엘의 왕의 조서가 도장이 찍힌, 반지에 도장이 찍힌 조서가 한번 공포가 되면 이건 도로 물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와수디가 한번 폐위되면 다시 복귀가 안 되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12월 13일 날 다 죽여도 된다라고 이미 반포해버렸어요. 하만, 그 일에 우두머리 격인 하만은 죽었으나 왕의 조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이때 에스더가 와수의 왕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이야기하고 왕의 조서를 꾸미게 했던 하만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절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비껴가지 말고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조서는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뭡니까? 왕의 조서 플러스 왕의 조서를 또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12월 13일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으나 유대인들 역시 자신들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방어권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그 조서를 반포했어요. 페르시아 사람하고 유대인이 같이 싸움하면 누가 이길 가능성이 많을까요? 원래 가진 사람은요, 싸움을 잘해 못해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면 큰일 나요.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야. 이건 민족 전체가 한 사람이 죽는 걸 방치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겠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지켜내는 거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왕의 조서가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
에스더 황후의 간청으로 두 번째 아하수의 왕이 조서를 썼어요. 그게 뭡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하면 방어권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조서를 같이 또 반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살 길이 열렸다는 걸 알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조서가 반포됐을 때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대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생겼대요. 기억하는 사람은 무엇을 잃지 않습니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왜 이 말씀, 이 대목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없애주셨나요? 없애주셨어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지만 우리의 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진 것입니까? 이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여전히 죄가 있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지만 우리의 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죄 더 이상 짓지 않고 완벽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전히 냄새나고 추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기억해내는 사람은 왕의 조서에 또 다른 왕의 조서가 합쳐져서 유대인의 구원의 길이 열려졌던 것처럼 내 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덮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분법이 빠져요. 선악 이분법으로.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 사람을 막 지적해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악은 없고 순결한 선한 인간으로 100% 바뀌어집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곳이 있죠. 구원파. 그렇게 말하는 종교 단체들은 사실은 그렇게 되게 되면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 안에는 순수한 선이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 안에는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야만성과 순결함이 있고 악과 선이 있고 추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십자가가 제대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돼요. 목에 걸고 다니는. 예수 십자가를 붙들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덮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쁨. 그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기억을 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불임절이라는 기념 절기를 만들어서 해마다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더 9장 22절에 보게 되면 불임절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기억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말씀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라. 이 감격스러운 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고 말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찬송하면서 잔치를 열었는데요. 이때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대요. 근데 예물을 주고받았을 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요, 여의치 못하겠죠. 그래서 예물을 서로 받고 주고받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구제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구제라는 표현은 마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높은 데에서 자신의 어떤 것을 베풀어주는 개념처럼 여겨지잖아요. 원어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표현은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라라는 표현으로 사실 원문은 기록되어 있어요. 선물은 평등하잖아요. 불임절은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동시에 그날은 단순한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뭘 주고받아요?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다. 이것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시편 언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됐는데 사업이 잘 된 것을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지금 딱 그와 같은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시편 언어를 가져와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더라고. 즉 유대인의 구원은 유대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똑똑해서 잘 된 거죠?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너무너무 역시 지혜로워, 그러지 말자고요. 힘들 땐 하나님을 찾다가 좋은 일 생기면 쓱 지나가시는 분들 오늘 다 자수하세요. 그러지 말자. 시편 언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슬픔을 변화해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길한 날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수면이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시편 언어를 사용해서 유대인의 승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 선물 주고받는 일에 소외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도 뭘 줬어요? 선물을 줬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그 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고 내 자신의 어두움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빛과 어둠을 연결지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양껏 먹어도 다음날 그 다음날 또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한번 은혜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는 곤고한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주여,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했듯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은 내려놓고 그 와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기쁨이 시편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저희들이 재진술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